오늘은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하에서 유절 말씀 3절 다 같이 우리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집사님을 이제 7명을 세웠는데 그 자격에 대하여 첫째는 성령 충만이죠. 둘째, 지혜 충만. 지혜가 충만하여. 그런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장이면서 하나의 내용이면서 하나로 말하면 성령의 은혜. 성령 받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또 구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을 받고 그렇게 되면 변화가 되죠. 우리 자신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입는 것이죠. 이렇게 새사람 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모습은 역시 성도들을 보면은 그 교회가 어떤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도 있고 그 판단에 의해서 내가 배울 수도 있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지능이 다 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있을 때 그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부흥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은 성도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이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모습,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 말씀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제자로 표현합니다. 뭐 성도들이다, 신도들이다 그런 말도 쓰지만은 일단은 오늘 6장에서는 제자가 많아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제자죠. 그 제자 가운데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처음에 집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을 맡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 집사에 대한 것은 처음에는 직분이 없이 전부 모두 다 신자, 제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명만 사도로서 말씀을 가르치게 그렇게 시작이 된 교회죠. 우리는 언제나 이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날은 많은 발전과 또한 문명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접목시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경도 필요하지만은 더 편리를 위해서 자막을 만들어 놓고 화면에 비추어서 그것을 보고 하는 것도 문화의 혜택이고 우리 예배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에 역시 구제가 있었다. 가난한 사람을 양식을 나누어 주고 또 옷도 주고 이렇게 구제하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구제품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선교하게 되면은 옷을 가져가고 또 운물을 파주고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갖다 주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매일 구제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교회 일들이죠. 그 일들 속에 이제 원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 원망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참 소망인 줄로 믿고 그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일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일 중에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데 그 일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일로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일 자체에 신경을 쓰게 될 때에 원망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원망은 불평과 함께 우리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질병에 가까운 것입니다. 원망이란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거기에서 최초의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이 광야보다 좋았기 때문에 표현하기를 먹을 것이 많았는데 좋았는데 더 나아가서 먹고 살만 했는데, 그 말은 여기서는 먹고 살만 하지 못하다, 불편하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왜 애굽에서 나왔느냐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서 일반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왔느냐, 먹고 살기에 불편하니까 애굽을 생각하면서 거기가 좋았는데, 자,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교회 오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 나 세상이 더 좋아, 예수님 믿기 전이 더 좋아,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을 출애굽에서 생각해 보면서 원망을 좀 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것을 우리는 시험 들었다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서는 그런 시험도 들지 않는데 교회 오니까 시험이 많아요. 제가 그런 예화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아무래도 전도는 전도사 때만 하는 것 같아요. 봉천동 일대를 누비면서 집집마다 가가고 전도를 하고, 그런데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교회 나오면은 지금 교회에서 시험 들고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게 있는데 또 교회 나와서 또 시험 들지 않나, 뭐 그런 염려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오면 시험 든다, 그런 생각을 벌써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그냥 전도만 하면 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나오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일보다는 먼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시험 들고 마음 상하게 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어떡합니까? 있는 그대로 저는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헬라파 사람들이 왜 우리를 빼놨냐?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여기 보니까 12사도가 하는 거예요. 12사도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신앙이 출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왜 빼놨느냐?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수가 3,000이 뭐 이건 일을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교회가 성도가 많아져도 이게 참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적당한 거 감사드립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몇 명 정도를 감당할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렇게 많은 수를 감당 못해요. 여러분들이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 성도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요즘은 더욱더 구역 성도 돌보기가 그리 쉽지 않잖아요. 우리 구역에 몇 명이. 그래서 구역은 있어야 되고, 있는 거니까 있어야 되죠. 1, 2, 3, 4, 5, 6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보기 힘들고 구역 예배조차도 뭐 교회 그 안에 있는 구역에 있는 그 몇 명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한 가정이 구역이 되는 것,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한 가정의 그 구역도 구역 보고가 안 들어오는 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말해줍니까? 교회는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되는 것인데 벌써 사람이 모이면은 거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 그런 거야. 뭐 세상 일은 안 그렇습니까? 동네 이장이 젊은 사람이 새로 됐는데 저한테 그래. 아이고, 나 이장 못 해먹겠어요. 아, 그래도 됐는데 그래도 최소한 2년은 해먹어야지 어떻게. 뭐 이 동네 이제 통장이 있잖아요. 통장 공개 모집 그런 광고도 붙더라고요. 근데 통장이 되면 동네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말이 많아서 못 해먹겠어요. 뭐 회의를 좀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따지고 들고 얼마나 얄밉게 구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 그 사람이 옛날부터 그래. 그러려냐고선 채워 그랬더니 겨우 채우고 이제 물러났는데, 세상은 더 그래요. 하물며 세상 사람이 교회 왔는데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다. 오늘 서론이 너무 긴 것 같지만 저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그냥 막 같이 넘어가니까 기왕 말씀을 좀 정리하면 그래요. 본론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원망과 시비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지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 없으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행동 통해서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칭찬 듣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대지가 있고, 마지막 7절에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에 복종하니라. 부흥하는 교회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설교를 다시 진행합니다. 여기서 원망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딱 멈춰서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거잖아요. 궁극적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써먹던 말 또 써먹습니다만은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대표적인 성도로 말하면 장로님들이잖아요.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개 장로 어떻고 그러면서 아마 다 천국 가도 그 사람은 못 갈 거라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장로가 됐는데 장로님 중에서도 출중한 실력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회의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 직분을 맡게 되고 직분이 주어져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에는 그런 시험이 안 들었는데 교회 나와서 6개월 되면 학습을 받고, 학습 받으신 분 몇 분 계시잖아요. 6개월 또 채워서 1년 되면 세례 받잖아요. 거기까지만 해도 참 재밌어요. 교회 오면은 그냥 처음 나온 신자니 얼마나 귀합니까? 옥동자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고 또 믿음의 생활을 어느 정도 훈련됐으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 스스로 신앙생활 하기가 말이 1년에 세례를 받지 세례 받았다고 다 스스로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수년이 지나고 또 수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발달되고 우리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신앙 성장보다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내 맘에 맞지 않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일꾼이에요. 그 집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집사에 대한 얘기를 또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제 문제 있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모양의 문제가 발생돼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은 다 있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중요해. 나는 구원받아야 돼. 세상엔 소망이 없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봐도 성공한 것을 붙들고 있어도 금과 은이 많아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는 이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얻고도 건강이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건강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해줍니까? 우리 육체를 말해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한 집에서 잘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목표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정말 구원할 수 있고 육체가 행복할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12장에서 솔로몬이 세상 영광 부귀를 다 누리고 나서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 된다. 바로 이것을 생각할 때에 사소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목적을 바로 갖지 못하면은 우리는 도중하차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잡다한 희시한 일들 때문에 잠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우리 언어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인간 세계에서 가정에서도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가깝다 한다면은 아마 부부지간이 가깝죠. 그 다음에 자녀들 사이가 가장 가깝다. 역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것은 사회니까 그것에 대하여 서로의 대화가 잘 안 되고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을 사회성이 부족하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학교에 가면 나쁜 친구들도 있고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도 올바른 선생님이 몇 명 되느냐. 그래서 그 부모는 아이를 학교 안 보냅니다. 요즘은 교육이 의무적으로 중학교까지 가야 되지만 또 부모가 학교 안 가고 가정에서 잘 가르치겠다 그렇게 자신이 하면은 인정해 주죠.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가르치죠. 공부는 잘할 수 있겠지만은 그 아이가 나쁜 아이들도 만나고 좋은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뭐가 됩니까? 인격이 세워지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변영아 집사님 어때요? 사업을 해보니까 옛날 사업하고 지금 사업하고 다르죠? 다르지만 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잖아요.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학교 안 가는 것만 다가 아니고 사람을 만나서 좀 싸움도 좀 해야 돼요. 목사님이 싸움하라고 시켰다고 나가서 우리 목사님은 싸움해래 다른 얘기 다 빼놓고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그것도 시험될 일이에요. 아이들이 나가서 저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코피도 좀 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원수가 한다고 또 그냥 만나서 너 만나 일로 와 싸우라고.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크는 거예요. 병치레도 좀 하고 감기도 좀 걸려보고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키우면은 그 아이가 비정상적인 것이 되어서, 아니 부모면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끼고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보내야 돼. 사회는 그렇고, 이제 가정 얘기를 하다 그렇게 되는데, 가정도 맞아, 가장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걸 못 들었는데, 남편을 왼수라고 부르대? 저 왼수. 해봤구나. 안 해봤으니까 그러기는 웃을만 하죠. 왼수, 왜 왼수야? 내가 원수라고 안 하더라고. 원수는 국가의 우두머리를 원수라 그러니까 아마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저 왼수, 저 왼수 덩어리. 거기다 더, 아이고 저 왼수 죽지도 않아. 또 애들이 잘못하면은 남편이 죽어 과부로 살면서 저 꼭 제비 닮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 말씀만 듣고 좋은 얘기만 합니까? 먼저 배우는 거는 나쁜 친구를 더 잘 사귀고 그것이 더 귀에 쏠려요. 그러나 성장하고 나면 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기분 나쁜 일, 상한 일들 많이 있을 때 다 경험하시고 시험 좀 들어보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거 다 필요 없는 일이야. 시험 들어보니까 따지고 보면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내가 삐뚤어진 눈을 보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삐뚤어 보이는 것이고, 내가 바른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 보면은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스틴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세상이 싫어서 깡패를, 못된 짓을, 나쁜 짓을 해서 그보다 더 악한 자가 없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다 더럽고 보여요. 모든 것이 다 나쁘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가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서 꽃하고도 대화를 하고 새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유명한 어스틴이라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생활, 교회 안에 원망들을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아이고 교회 가서 뭘 배우나, 교회 안 가면 그 사람 평생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오직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여기서 원망들을 들을 만한 날이 있더라도, 그런 속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서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해야지. 새로운 신자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새 신자들을 돌봐야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돌아보고, 둘러보고, 그 다음에 뭐가 또 하나 있는데, 응? 보살핍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둘러보고, 돌아보고, 보살피자.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집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집사예요. 장로님도 다 집사예요. 왜? 일 맡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교회가 정말 부흥되는 것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그 일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받을 시험을 내가 대신 지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교회를 만든다는 말을 쓰기를 시작했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 세상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는 뭐예요? 배우는, 가르치는, 배울 학자 가르칠 교자, 학교. 그것은 뭘 배우고 뭘 가르칩니까? 공부죠. 좋은 거.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학생을 만나고
그러나 학생은, 스승은 다 좋고 다 나쁩니까? 다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엔 교회라고 부르지만은 그 속에 문제가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단들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래도 거기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 있어서 안 될 악의 무리죠. 마귀 집단이죠.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파수꾼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여기에서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하는 집사들이에요. 잘못된 것이 없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뭐 돌아본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교육관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문짝으로 이렇게 가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워낙 넓어가지고요, 다 살펴보지 못하는 곳도 많아요. 워낙 넓고 워낙 구조가. 그래서 그 문짝을 제치고 들여다봤더니 거기에는 풀이 얼마나 왕성하게 자라올랐는지요. 여러분 밥 먹으러 들어가면서 그거 한번 열어보고 들어가봐. 그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풀이 뭐 아름답다고 얘기해도 괜찮겠죠. 풀이 쫙 컸더라. 자, 돌아본다, 둘러본다. 그것을 뽑으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 뽑아도 볼 사람도 없고 괜찮아요. 이쪽 돌아가면서는 돌아보고 또 풀을 뽑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성도들이 와서 거기 돌아봅니까? 마당만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내가 돌아보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우리 자신은 그로 인해서 원망을 하거나 시험 들지 아니하고, 시험 들은 사람을 오히려 시험 들지 않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의 생활을 잘하여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입니까?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교회 가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가정의 어린이들을 예를 들어 얘기한 것처럼 언제까지 그냥 사랑만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사랑을 받은 것만큼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믿음의 생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강권적으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가죠.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열심을 내서 무엇인가 좀 하고자 하는 이 노력. 그래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잠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우리 자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노력하세요.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유,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내가 사랑을 좀 베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해야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아이고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왜 이래, 왜 이래. 우리 자신이 집사가 되어서 돌아보고 둘러봐야 됩니다. 요즘에 오국백과가 들에서 아주 이번 장마에 얼마나 긴 가뭄 끝에 비가 와서 얼마나 잘, 이 풀이 자라난 것처럼 곡식도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경험이죠. 식물은,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 그래요.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 우리 자신이 언제까지 자신의 몸 하나, 특히 신앙관리, 그걸 못해가지고 아유 교회 갔더니 뭐 사랑도 없고 교회 갔더니 뭐 재미도 없고, 남에게 사랑을 주고 재미를 줄 수 있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한 가지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아니하고 성령 받지 못합니다. 최초의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 성령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단회적 사건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 한 번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성령님도 한 번 오셨어요. 그러나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 오신 성령님이 임재하고 역사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 은혜가 놀라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은혜 중에 은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에요. 교회 오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은혜 받고 싶어서,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고 뭘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며 힘쓸 때, 그것이 은혜더라고요. 그것이 은혜더라고요. 실제로 은혜 받으면은 은혜 받은 노릇을 하지만, 은혜 받기 위하여, 은혜 받기 이전의 상태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그립더라고요. 은혜 받기 위하여 힘쓰는 것,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가는 것. 그런데 바로 그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쓸 때, 그것이 보니까 그게 은혜였더라고요.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철들려고 하면은 세상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것이 소망이 없는 걸 알아야 돼. 자식을 위해서 뭘 해준다, 지 몸뚱이 하나는 관리 잘해야 돼요. 늙어서 병들면 자식, 아유 저기 가만히 앉아 계세요. 어머니는 좀 가만히 계세요. 왜? 나와봐야 저들이나 치고 쓸데없는 소리내 하고 치매기가 있고 건망증이 있어 사고나 치니까 자식들이 귀찮거든요. 자식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스스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교회 나서 맨날 시험이나 들고 원망만 하고 남이 해주는 거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랬긴 왜 저래. 너는 어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뭐가 돼야지, 자신이 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받을 짓을 해야 돼. 생전 남이 보는 것을, 남이 하는 것을 그냥 쳐다보고 판단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그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랬는데, 내가 집어넣고 내가 멋을 보고 내가 먹어야지. 누가 넣어주기만 바랍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넣어줘야 됩니까? 자신이 자신의 일을 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온전한 신자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원망과 시비를 떠나서 연약한 신자들을 돌아보고 둘러보고, 그리고 그 사람도 구원에 이르도록, 나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우리 자신의 신앙이 크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남을 돌볼 때, 남이 잘 되도록,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해 주려고 할 때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평생 주저앉은 안진뱅이 자리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 성령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